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며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응원하며 격려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시작하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심각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대가 직면한 위기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또 하나의 더 심각한 일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잡지 네이처 잡지는요, 세계 전염병 전문가 119명을 대상으로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89%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와 같은 동물 매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는 역사상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통제 시스템이 확립됐고요. 모든 개인의 비밀을 추적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권이 서서히 박탈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중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그들이 가진 자유를 한 번에 아주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역사가 맞춰져가는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깊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요. 국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많은 빚을 지게 된 국가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의 경제권을 가진 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힘에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해결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믿을 수가 없고 방송국에서 전하는 뉴스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종교 연합 운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와 또 교황의 만남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연합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우주적인 연합의 띠, 한 큰 조화, 사단의 힘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한 속도로 이 기간에 접근하여 가고 있다.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여 온 거짓 종교를 받들기 위하여 세속적인 권세와 연합할 때에 교회와 정부의 연합된 권세로 법왕이 제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정원 5권에 보면 미국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회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회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치적인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제정하라는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로마 교회는 일요일 협령을 제정하기 위한 세계 통제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다 그들의 정책에 복종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제4차 산업이 가져오는 급속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과 같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이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는 경제적인 변화 속에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의학계의 변화, 산업계의 변화, 직업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인간 기본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통계 분석, 즉 많은 양의 데이터가 주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와 컴퓨터의 통합으로 만드는 지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 지능을 능가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면서 인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맥킨지 연구소가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10가지 신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 차세대 유전자 지도, 3D 프린터, 자원 탐사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나노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직업들을 다 소멸시키고 인간이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계의 실업률이 증가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30% 내지 40% 이상의 실업률이 생기게 될 것인데 10명 중에 적어도 3명 내지 4명 이상이 직업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할 권리도 빼앗길 줄 모를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요, 말하고 또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또 메시지를 보내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자기의 부하로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 체면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예내신의 말씀을 보면요, 사회의 많은 이 학문들을 이용해서 체면수를 사용하게 하고 완전히 중독되도록 만들어서 불신앙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또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술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그 제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에게처럼 이 예비하는 일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품성의 변화이며 둘째는 복음 기별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품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그 역할을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심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제약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 주전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술주전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한 사람이 순결하게 되고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너무나 확연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정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절단기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늘의 대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계신 성도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볼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헌금 호소도 하고 자금을 이렇게 비축해야 하지만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지역교회들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기에 마음으로 무척 애가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지만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속하게 변하고 있고요.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신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기도와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미주교회 협회는 미주 한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Will and Trus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하나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서를 작성하는 일을 돕는 일입니다. 미국 성도님들은 이러한 헌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협회는 미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드려서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미주교회 협회 안에서 일어날 때 무교 지역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헌금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전진 개척 헌금으로 매달 10불씩 헌금하시면 교회 재무가 모아서 매달 교회 협회 재무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헌금은 100%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미주 교우들이 개척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져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미개척지에 복음의 등대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시카고 찬양교회 성복남 목사입니다. 저희 시카고 찬양교회는 시카고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노스브룩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노스브룩 SDA 미국교회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아미타 하스피털, 저희 교단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자급으로 시카고 찬양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찬양교회가 생기게 된 계기는 3년 전에 기존 한인교회가 너무 멀어서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 가정과 저희 가정이 안식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선교 활동으로 해왔는데요. 첫 해에 한국 재림 전도단원을 초청한 건강세미나 복음전도회, 그 이듬해는 PUC 성백길 교수님을 2번 초청해서 주말 건강세미나 복음 전도회, 그리고 한인 이웃 초청, 주말 부흥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선교 활동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개척 첫 안식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식일 설교 예배 방송을 한 주도 빠짐없이 유튜브에 올려서 전송 사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에 계시는 한인분들 혹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 등록된 재림 교인 가정수는 13가정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소수 인원만 대면 예배, 방송 녹화를 위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찬양교회 비전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이 시카고에 한인 인구만 7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그 중에 이 대다수가 저희 교회 주변 도시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모든 분들을 특별히 한인 이 교민들에게 신속하게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찬양교회인 만큼 아름다운 교회 음악, 회중 찬양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예배,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는 성숙된 예배의 교회가 되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목사로서 미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주 재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맨파워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실 지수님 장로님, 복음을 증거하며 정착하실 곳을 찾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카고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곳 시카고 노스브루크와 글렌뷰 지역에는 지금 수많은 한인들이 추수해달라고 진리를 찾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많은 한인 배우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황금 어장인 이곳 시카고 찬양교회 가까이로 여러분들 부디 많이 이사 오셔서 함께 주님의 사업, 새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 북부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철입니다. 클리블랜드 교회는 현재 미주협의회 개척교회 프로젝트인 전진 프로젝트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모바일 기기를 위한 예배를 진행할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이 발생하기에 실시간 전화로 교과 공부와 설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외하고 매주 10명에서 14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30분 교과를 시작하여 1시간 30분 동안 교과를 진행하고 12시부터 설교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녹음된 설교 말씀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고도자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시편을 중심으로 전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시편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후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을 줌을 통해서 갖습니다. 매주 숙제를 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저녁 청년 선교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전도는 보통 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래 코로나 전에는 발관리 봉사도 하고 여름 봉사대를 통해
지역 원로회 회원을 초청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많게는 70여 분이 넘는 비신자들이 본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교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달에 한 번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과의 접촉점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오래된 도시로 재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았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지역사회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몇 해 전에는 한인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직접 접촉이 있는 발관리 봉사는 피하고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행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나눔의 횟수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현재 2분의 구도자께서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주에 적게는 2가정, 많게는 5가정 정도 구도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접촉하기 위해서 찬양이 있는 전도 영상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미주 교우들의 귀한 도움과 기도를 인해서 본 교회는 이곳에 계속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주에 계신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홍봉헌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를 인도하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한여름 홍 목사 부부는 웨이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어를 되새기며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소중히 지켜오신 성도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기도로 불길을 살리는 믿음 연습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1인양 명단을 놓고 한 분 한 분 찾아 나서 봅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들고 나섭니다. 발 마사지 봉사를 다시 시작하여 어르신들을 교회에 초대합니다. 때마침 통화하게 된 진 선생님은 그 다음 안식일부터 콘트라베이스를 들고 예배에 오셨습니다. 미국 교회의 작은 방 하나에 웅장한 악기가 들어서는 순간 마구간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생각나 모든 찬양이 하늘의 음악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 선생님은 남편과 연로한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오시기 시작하셨지요. 차량 봉사가 필요하셨던 현숙 자매님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이태원 식당,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예배는 사람의 계획들을 하나씩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이자매님은 코로나로 인해 식당을 열 수 없던 몇 달 동안 남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식일 진리를 깨달으셨던 데이비스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이상 순종만이 살 길이라며 자매님을 설득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은 직접 교회로 나오는 것보다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쉬웠습니다. 다른이 모르게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셨던 자매님은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제일 손님이 많은 안식일에 식당을 닫고 계십니다. 이태원에 가면 저희 가게는 안식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는 사인이 있어 저절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남이자매님은 매우 안식일 오후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며 곧 침례식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곳 회의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전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시작한 컨퍼런스콜 예배는 오히려 축복된 점도 많습니다. 멀리서도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목회자만 알도록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도자도 계십니다.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회의빌에 오시면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지라도 씨앗도 어린 싹도 생명이 있는 한 자라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미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주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교주인 델라웨어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박승호입니다. 델라웨어주는 윌밍턴과 뉴워크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한인들이 늘고 있어 현재 교회 인근 30분 이내에 약 3,000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5월에 델라웨어 한인복지센터를 개원하여 이주 한인들의 정착 지원과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영어회화, 컴퓨터, 시민권, 악기 지도 및 건강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각 교실별로 미션 위크 행사와 안식일 오후에 있는 건강 세미나, 그리고 주중에는 영어 성경 교실 등을 통해 직접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약 180여 명의 지역민들이 저희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작년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저희가 3월 둘째 주부터 교회와 또 복지센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민들을 위하여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연구한 끝에 우선은 그동안 저희들 복지센터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단톡방을 개설을 하고 이 팬데믹 관련된 주요 정보들, 뉴스들을 제공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스티뮬러스 패키지라든지 또 백신 접종이라든지 온라인상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 지원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인 지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활동들을 또 생중계하거나 또 성경 연구는 또 저희들이 전화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이라도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계속 유지할 수 지역민들 가운데에서 이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기왕 폐쇄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로 저희들이 이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장 중심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이전을 해서 복지센터가 다시 오픈되기 전까지 내부 공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역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또 방문을 하거나 또 가끔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후원 활동들이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접촉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약 80-90% 가까이 저희 후원금들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지만 더군다나 이 개척교회 활동 역시 활동도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후원들도 감소되어서 참 어려움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주 재림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더 나은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네아폴리스 한인교회는 미국 중북부 미네소타주의 주도인 세인트폴과 함께 트윈시티로 불리는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인구는 약 560만 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세천사 기별을 전파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미네아폴리스 한인교회는 미네소타주의 유일한 한인 재림교회로서 그 책임이 누구보다 더 크다 하겠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교회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두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열심히 하는 새벽 기도회 또 화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미네아폴리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작년 7월 5일부터 천일 기도 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294일째 기도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낮 12시 카카오톡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교회도 모든 집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느라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오히려 온라인 모임이 정착되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요 기도회와 학생 청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초 있었던 인터넷 소그룹 전도회를 기점으로 2개의 성인 소그룹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에 진행되는 소그룹반 활동을 통해 먼저 교우 간의 영적 교제가 깊어갑니다. 이를 통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잃은 양 회복과 관계 중심의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 청년반과 어린이반이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교회에는 어린이반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명의 어린이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교사와 모든 학생 청년반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어린이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린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교사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멋진 결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년의 거의 절반이 겨울인 미네소타에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에 4번 진행될 야외 예배는 잃은 양과 구도자를 위한 멋진 선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미네아폴리스 교회는 미네소타 주립대학 인근에 위치하여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을 위해 선교합니다. 장학회를 통해 여러 학생을 돕고 있으며 매주 금요 카페에 여러 나라의 유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쉬고 있지만 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선교회에서 오카리나, 하모니카, 건강요리, 뜨개질, 성경 공부 등을 배울 수 있는 문화교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네아폴리스 교회는 가족 같은 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작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따뜻한 작기 때문에 아직 그 발전 가능성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미네아폴리스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주 재림 성도 여러분, 미네아폴리스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팜스프링스 한인 재림교회를 소개해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연 속에서 안식일을 지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됐습니다. 주변의 자연에서 가족 예배를 또 보고 또 성도님들과 반갑게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2020년 8월 22일 우리는 그레고리 호숫가 숲에서 안식학교로 모여 과정 공부를 했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마스크와 온도 또 2m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2주 전에 본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펄모 호숫가 숲에서 우리는 그 안식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은 2020년 10월 우리 성도님의 집 뒷뜰에서 우리는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팜스프링스 지역은 지금까지 한인회가 결성되지 못하였는데 독도화가로 유명한 권용섭 그 화백이 친히 단장이 되시고 그래서 새로 한인회로 결성이 되었고 초대 회장에 이은영 회장님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안식일 예배로 모였고 오후에는 또 수묵화 그 전시회도 가져서 앞으로 이 한인 지역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좋은 교두부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출판 문서 전도를 통해서 팜스프링스 지역은 물론 전 미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러 서적들, 이 서적들은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늦은 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여기 영원한 본체를 붙잡다 이 번역서는 테드 윌슨 현 대총회장께서 추천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서적들을 통해서 속히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 활동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팜스프링스 한인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또 격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롱아일랜드 교회 김진택입니다. 교회는 뉴욕 맨하탄 동쪽으로 길게 뻗은 롱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오래된 기존 교회에서 오신 고령층이고 또 노령에 따른 지병들을 다수 가지고 있어서 이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더구나 뉴욕은 코로나 집중 발병 지역으로서 매우 심각한 환경으로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용적을 갖는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간절한 기도 운동과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 영향력은 교회 전체에 미칠 것이고 선한 감화를 끼칠 것에 대한 또 기대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던 금요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고 또 부서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가 운영이 되고 또 일몰 예배도 계획이 되는 등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분반 교과 토의 시간은 오히려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주교회 협회가 시행했던 40일 성령 기도 캠페인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성령께서 크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잊고 있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부담을 안고 몇 분에게 연락을 했을 때 학수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각 응했습니다. 초청한 우리가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반응할 줄을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40일 기도회에 참여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끝까지 했습니다. 이어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안식일학교의 교과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분들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비재림 신도들이요. 그래서 소개받아서 또 이어서 성경연구회로 진행이 되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그 복을 생각하면서 주는 교회로 변환되도록 교회 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가주 지역 힐탑교회의 김용진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하여 전진 헌금을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힐탑교회의 개척 역사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로마린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온타리오 지역 사방 20마일 지역에 한국 재림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2017년 8월에 힐탑 영어권 사역이 동남가주 앞에 온타리오 재림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목표로 사역을 시작하여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9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약 40여 명의 영어권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부는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이른 양들이었고 어떤 청년은 10년이 넘게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어권을 밀어주고 세워줄 1세대 한국어권의 필요를 절감하던 중 작년 2월 1일 힐탑 한국어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힐탑 한국어권의 목표 역시 교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교회에 6번 모인 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12명이 모이던 예배는 지금 3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힐탑 영어권은 어린이 사역으로 리틀스타라고 하는 줌으로 하는 모임에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성경 이해하기와 찬양 그리고 다양한 수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10대를 위한 모임, 20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과 3, 40대를 위한 소그룹 모임이 있으며 5, 60대 영어권들을 위해서 애플 클럽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의 필요가 절실한 요즘 힐탑.tv를 준비하여 청년들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힐탑 한국어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55분에 새벽 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시편 한 편씩을 읽고 묵상하며 교훈을 나누고 있는데 20여 명이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개인적 신앙 부흥을 위한 단계를 공부했으며 안식일 오후 3시에는 구원의 목사님을 강사로 요한복음을 연구하였습니다. 몇 주 전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비전을 세웠습니다. 힐탑교회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차별이 없는 교회, 부담 주지 않는 교회, 이민 1세와 2세와 3세가 잘 어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미주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서운 시련이 너를 위협하고 험한 폭풍 몰려와 내가 근심할 때 누군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네. 너를 주께 기도한다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슬픔 당해 눈물이 흐를 때에 내 맘에 고통난 나 지혜 아리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시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협회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주교회 개척교회들을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호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